복탁 준비했어요. 천불점 복탁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요. 네. 네, 지금. 네. 반야 바람이니까 설명 다 했는데 벌써 있구나. 아. 의 반야 바람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반야신경에서 모든 3세 재물이 반야 바람이 있다를 의지한 거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3세 반야신경은 3세 재물의 반야 바람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모두 다 그 안욕다가 선미약 선물을 얻어놓으라 그러잖아요. 가장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뭐냐면은 의지했다, 반야 의지했다, 우리의 반야 바람이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의지한 까닭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불보살님들이 가장 바른 안욕다가 삼약성을 이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의지했다 뭐를 반야 바람이 있다는 것은 이 반야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죠. 네? 지혜는 뭐예요? 조견, 오온, 대공, 대공, 일체 보행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너무 기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도라고 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비추어 본다. 뭐를 오온이 여러분의 오온은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죠. 색은 여러분은 말하면 원래 의미상의 물질인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색은 여러분의 육체죠. 그렇죠? 그렇죠? 수상행신 감수하고 상승하고 행위하고 인식하는 자기니까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정신. 이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이걸 보고 나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영원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요. 이 육체는 여러분들이 숨길 노는 순간에 뭐 시체로 변해버리죠. 네? 안 그래? 영생하실 분 계시? 그 김일성이 같은 그 위대하신 분도 엄청 영리한 분, 똑똑하신 분이요. 그렇죠? 이 김일성이 우리가 지금 나쁘게 보고 있는 그 김일성이라든지 내지는 좀 보니까 문국행이 말고 문선명이 역사의 길을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김정일도 아주 그만 하냐? 네? 보통 능력 아니라고. 그렇게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도 죽어서 뭐 그랬죠? 그죠? 시체로 변해버리고 정신은 우리가 그 어디로 가는 줄을 잘 아롱아롱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네? 귀는 안 좋은 동네로 가는 걸 말해요. 유교 사상에서. 신은 좀 좋은 동네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사실 본질적으로 이 시체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느냐, 시체는 또 자연적으로 놔둔다면 지수화풍으로 4대로 흩어져버리죠. 아무도 없는 거 아무것도 텅 비어 없죠. 요거는 우리 무중이니까 텅 비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본질적으로 나라는 것은 텅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어요. 텅 비었죠. 그걸 공이라고 말한다. 네? 텅 비니까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집착을 끊게 되죠. 끊게 되죠. 내가 있으니까 열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속상하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이. 네? 내 자식이니까 이번에 수능 성적 안 나오니까 말하기 싫죠. 그죠? 남의 자식이라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죠. 네? 고통의 근원이 뭐다? 집착이라는 거죠. 오진멸도 사성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착이죠. 자, 집착을 끊어버리니까 대자연이 되죠.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요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옛날에 부채도사라고 그냥 한 20년 전에 부채도사 하셨? 네. 응.
부채도사처럼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수시로. 왜? 집착 때문에. 쏠림 현상이 오잖아요. 그죠? 그 알량한 눈으로 보고 내가 틀림없이 봤다 그러거든요. 그죠? 여러분 눈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왜 진리가 아닌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봤던 그렇게 큰 신장모가 지금 가보면 아주 고소리야. 똑같은 눈인데 똑같은 눈이야 지금도. 그렇다고 눈을 뺄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죠? 어? 자, 집착으로서 오는 불안전함. 불안전함에 우리는 이러겠다 하는 것이 번뇌를 낳는 거예요. 차별심이. 예? 집착으로부터 차별심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체의 한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집착을 끊어버리니까. 예? 여러분이 설령 큰 도인이 못돼서 집착을 다 못 끊었다 할지라도 이런 이치를 알고 수행하면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차별심이 없어져. 예? 마음 아픈 일도 별로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완전히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애치유에서 완전히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일체의 한 생각이 안 일어나고 고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움직이는 생각이 없어요. 진짜. 봤다. 내가 눈이 얘기잖아. 빨간 색깔을 봤다. 본 걸로 끝나. 응? 남편 옷에 루즈가 묻어봤어. 아, 옷을 묻혔나 보다. 끝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형하고 이걸 묻어먹거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뒤집히는 거야. 거기서 생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집착을 끊는 것이에요. 그럼 집착을 끊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내가 과연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죠? 본질이 큰 길까지. 네? 이 사실을 죽음 직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야, 참 살아온 것이 허망하다 하고 무릎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네?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네? 지금 알게 되면 웬만한 길에 사람이 속이 불고 끓지 않는다. 근데 억지로 이 이치를 생각해서 콩빵을 막 굴리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훈수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심히 제일 쉬운 수행 방법 연불. 네? 관세음보살하고 열심히 연습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제일 쉬운 방법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참선하라고 앉아서 이러면 다리 아파서 죽는다고 할 거예요. 지금 대구대구 굴릴 거예요. 30분만 해놓으면 전부 다 다리를 못 빌 거라고. 알았어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요거를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집착심이 사라져서 일체의 그 집착심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부처가 막 갑작스럽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병고초죽하는 그런 것 정도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는 널려서 그런 사람들. 네? 알았습니까? 예수 같은 사람은 널렸다고. 나도 거의 준 예수급이야. 알았어요? 안 믿게?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나와. 우리가 아픈 일이 아니라 다 얘기해. 네? 자, 가냐? 그거요? 자, 일체의 차별심이 끊어진 자리. 예? 한 생각도 안 일어나죠? 한 생각도 안 일어나죠? 그죠?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러면서도 졸리는 게 아니라 성성하는 자리. 적적성성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적적하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적적만 해가지고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성성해야 해. 응? 적적하고도 정신이 태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데뷔조 하다 보면 하다가 막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그냥 완전히 작은 것도 아니고 헷갈리는 그런 상태는 그냥 적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뭐 무기공이라고 그래. 무기력한 공에 빠져들면 안 돼. 예? 성성해야 돼. 예? 요거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이 기쁨을 보시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같이 함께 공유하려는 보시의 정신. 그래 복과 덕이 생기지. 그렇죠? 이 보시 정신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자, 뭐 반야바람이다. 그렇게 해서 뭐요? 그 저 언덕에 건너가는 거. 그렇죠? 반야바람이다. 반야바람이다. 파라미터는 저 언덕에 해탈의 언덕에 건너갔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번뇌로부터 해탈되잖아요. 그죠? 번뇌가 안 생기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번뇌로부터 해탈된 세상, 그거를 바라밀다라고 해요.
저 언덕에 건너가요. 피야. 알았습니까? 이 언덕은 전내가 깊은 언덕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반야로서 저 언덕의 해탈의 언덕에 건너가는 수행을 의지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그 수행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텅 비어없는 봉사상을 내가 체득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요. 의미상으로 그래 반야는 지혜이고 지혜는 초견 오온 개공도 함이고 그 중에서 조견 오온이 텅 비어 없어서 모두 다 공한 줄 알아서 건너갔느니라. 어디를 일체의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 주먹 쥐고 싸움하기 직전인데 그것이 안 돼. 예? 뭐 색수상행시 복잡해. 그죠? 이건 이론이야. 알았습니까? 왜? 실제는 뭐라고요? 실제는 심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정근하면 염불정근하면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된다고. 굳이 이쪽으로 따지지 않아. 알았습니까? 자, 이것이 반야바람이다. 그러면 반야바람일다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반야바람일다를 이렇게 길게 해서 그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오온이 텅 비어 공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육체는 신체가 되고 신체는 지수 앞으로 못해져고요. 정신은 기시로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다. 그래서 나는 오로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자. 지금 급한데 지금 그것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법을 알려주구만. 이런 이치 전체를 딱 대표하는 한 가지 말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것만 열심히 외워라. 네? 외우면 바로 이 정신이 그 말에 다 들어있다 하고 비밀스럽게 남겨놓으신 말씀이 제 뒤에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하. 알았습니까? 네. 그 뜻을 굳이 푼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모든 삼세의 과거의 미래세의 모든 제불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뭘 얻었다? 가장 바른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다. 알았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청수경 시간에 오늘 법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들었습니까? 네? 반야가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 그죠? 네. 내가 여기서는 분명히 뒤에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부처도 사람들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 계시는 스님이 아주 거룩하신 스님이다. 응?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부할 때는. 네? 그런데 공부 마치고 그냥 다니다 보면 또 신심이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지는데 근데 어느 보살이 그래. 예, 그 스님 뭐 먹을 거 다 먹더라. 응? 네? 저거 뭐 어느 형한테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러면 그래? 같이 이렇게 쉬. 알았습니까? 그래. 수없는 보살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8년을 불교대학 했으면 산전수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강제로라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계속은 못해. 경전반까지만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심화 경전반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절대 검사 같으면 안 해. 그때는 내가 시집장가 번역까지 지 살림까지 해줄 일은 없어. 네? 그죠? 경전반까지는 내가 꼭 이끌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본다. 심화 경전반 가면 근데 여러분 한참 선배인 심화경전마들이 여러분보다 신심이 훨씬 약한 사람도 계시는 있어요. 그럼 죽든 살든 지가 알아서 하지. 내가 뭐 죽고 나서까지 내가 관리를 해줄 수 없잖아. 그죠? 아셨습니까? 네. 오늘 내가 사시불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습, 밖에서 풍기는 모습보다 각양각색입니다. 네? 각양각색. 공주가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공주가 한 명 더 있더라니까. 최지은 법부님만 공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같은 최씨 시리즈로 최순 법부님도 가만히 보니까 거의 공주과야. 근데 참 이렇게 부처님들은 이쁘게 하고 오셔야 합니다. 예? 그냥 집에서 앞치마 설거지하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은 부처님한테 결례예요.
교회 다니는 보살들 보면 어때요? 거기 갈 때는 옷 깨끗이 입고 가죠? 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대충 그냥 김치 묻은 거 입고 오고 그러면 곤란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막 젖가슴이 다 드러난다든지 이런 걸로 입고 오면 곤란합니다만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네? 혹시 옷이 없으면 내가 사드릴게요. 그 정도는 됩니다. 사주라고? 윤미가 없어, 미선이가 없어. 둘 다? 가서 사줘야지. 내가 그래도 스님 개별적으로 쓰세요하고 시주금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사줄게. 자, 천수경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간사님은 지각하고 보님은 다음 시간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단히 해설본이 인터넷 교육팀 자료에 있어요. 네. 자료실에 네. 찾아가지고 출력 수정만큼 다 해놓으세요. 네. 복탁 연습을 천수경을 멋들어지게 한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 목탁 하는 것은 좀 공부 좀 하고 끝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천수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천수경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천수경의 특징입니다. 첫째, 성격과 같은 점이다. 둘째, 철저히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분입니다. 셋째, 의식 집정을 위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제품들 이제 현설과 밀설로 구분되어 있다. 밀교적 요소를 많이 넣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연례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모든 의식 집전에 밀교 종단이 아니고서는 모든 의식 집전에 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의식 집전. 네? 현교 종단 드러날 현자 그대로 드러나는 뜻이 드러나는 그런 종파를 현교 종파라고 하고요. 뜻이 안 드러나는 그런 종파를 밀교 종파라고 해요. 밀교 종파는 대표적으로 진각종과 총기종이라는 두 종단이 있습니다. 나머지 무슨 조계종, 태고종, 무슨 천태종 이런 건 다 현교 종단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뜻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아까 바다승경에서 아지아제 바라처럼 뜻이 안 드러나죠. 진언이죠.
그런 것을 주로 믿고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티베트에서 영향받아요. 이건 티베트 불교의 영향받아요. 이 두 종단인데 이 종단에서는 좀 의식이 틀려요. 네? 스님들이 거기 스님들은 머리도 길고 옷도 다 양복 입고 다녀요. 아시겠죠? 신부하고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종단들이 현교 종단인데 이 현교 종단의 의식을 집중하는 데서 천수경은 기본으로 돼요. 네? 천수경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저 잠실의 불광사 같은 데 가면 천수경은 한글로 하죠. 한글로 하니까 또 한글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 원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99% 많은 육점들이 원문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원문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불광사가 처음 가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신도들은 다른 절에 가면은 뭐 있죠? 네? 뭐 요즘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젊은 신도들이 그래도 아직은 주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문으로 하되 가끔가다 큰 법회 때 이럴 때는 한글로 한 번씩 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광사를 간 사람들은 불광사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다른 데 가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난쟁이 나라에 있다가 키 큰 나라에 가면 키 큰 사람들이 변신하고. 알았습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흐름이 어떤가를 내가 정확히 이야기해 준 거지. 알았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야 시키는 게.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잘 들으시라. 네? 들으시면 어느 가지도 충분히 얘를 마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철저히 관세음보살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천수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신묘장구 대단한이거든요. 네? 뭐라고 그래? 저 대비주라고 그러죠? 대비주. 이 대비주. 이거요. 대비주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음 시간 3시간 중에서 다음 중간 시간에 하는데 관세음보살에게 목숨을 내가 내놓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네? 목숨을 내놓겠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 내용 알고 하면 좀 부끄러워질 거예요. 하지 못해서 그냥 신경질 난데 됐는가 하고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 집전에 의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재편집되었습니다. 줄여졌어요. 원래 중국에서의 그 천수경은 길어요. 의식 집전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 밀교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무슨 지는 무슨 많죠. 하다 보니까 지는 계속 지는 많았죠. 그것들이 다 밀교적. 그래서 현설과 밀설로 구분된다. 현설은 그대로 뜻이 들어가는 거고 밀설은 무슨 진언에서 뜻이 안 들어가는 거. 이런 형태로 천수경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수경만 팔아서 그 조계사일 때 서점들이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보죠. 밀교적 요소다. 천수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외우고 외웠던 신묘장구 대단합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천수경의 사상은 아까 여기 첫 특징에서도 말했듯이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그 자비심을 본받고 그 자비심에 의지해서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청수천왕 관세음보살 뭐 그러죠. 얼마나 자애로우시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보고 보살펴준다 이런 뜻이에요.
써야지. 처음에 정부업전이라고 나옵니까? 정부업전은 이렇게 쓰는데 이 마찬가지 이 저기 할 때처럼 이렇게 슬래시로 그으라면 그으시면서 하셔야 하고요. 천수경을 다른 책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그 파란 불자 수첩 그걸 꺼내서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 큰 책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졸업하고 나면. 알았죠? 바로 직접 해서 들어갑니다. 정부업이라는 것은 이 한자 자체가 맑힐 정자, 깨끗할 정자라고 하죠. 입구자, 그 다음에 어법자, 지는, 비밀스러운 말씀. 그러니까 입을 맑히는, 입으로 지은 업을 맑히는 깨끗, 지는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여러분 천승인의 첫마디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참된 말 이런 뜻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지은 업은 본인이 받는다고 그랬죠. 네? 삼세 양중인과 의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해야 해요. 말. 자, 입만 떨어지면 남 흥담하는 사람이지. 네? 그냥 좋은 말 놔두고도 그렇게 그래서인지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크게 반성해요. 제일 업을 짓기 쉬운 게 뭐냐면 입이에요. 입. 그죠? 네. 자, 몸은 입보다 빨라요? 늦어요? 늦죠? 네? 몸도 늦고 뜻도 늦어. 한참 생각이 아니라, 그죠? 근데 입은 떨어지면 속사포처럼 나오죠? 네? 제일 신부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쉽게 지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 잘못 놀리면 그냥 쌈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사실은 이게 더러운 입이야. 네? 더러운 입. 더러운 입인데 더러운 입 가지고 부처님의 위대한 정전을 함부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내 업을 지은 더러운 입 좀 깨끗이 닦자. 그런 이야기예요. 업의 어떤 그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고사를 하나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교로운 시간에 같은 일이 함께 겹쳐 일어난다는 말로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걸 고사성어로 오 까마귀 오자 날비자 오비 배이자 떨어질 날자 오비이락 그러죠. 맞습니까? 네. 오비이락. 이 말은 불교 경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배가 떨어진 다음에 마침 그 배 밑을 배나무 밑을 지나가던 뱀의 머리를 맞추어서 뱀이 죽었다는 뜻의 파사두야라는 말이 들어가야 다만 풀로 불교 경전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앞대가리만 그냥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고사성. 파사 깨질 파자, 뱀사자, 머리두자. 양은 어조사 야자로서 문장에서 어조사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뭐예요? 오비 이락 파사두야 해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오직이 재수가 없는 말이에요.
까마귀가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 아니죠. 그냥 까마귀가 배 파먹으려고 잠깐 앉았다가 푸드득 날아가는 사이에 배가 떨어져 버렸어. 잘 익어가지고 꼭지에서 딱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 하필이면 그러면 뱀은 머리가 으깨지면 제일 약해요. 뱀이. 예? 네. 어렸을 때 뱀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잡아요. 머리. 예? 꼬리 잡으면 물어버리고 머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딱 맞춰서 머리가 으깨져 버리니까 죽어버리죠. 그죠? 몸통이 맞았더라면 그냥 뭐 중상이나 입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 맞아서 죽어버렸어. 이 고사성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과응보의 어변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우연히 떨어진 배에 맞아 죽게 된 뱀은 죽어서 다시 멧돼지로 태어난다. 멧돼지. 주둥이 나온 멧돼지 있죠? 멧돼지로 태어났고 배에 앉아있다 그 뱀을 죽였던 까마귀는 죽어서 꽁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들은 생명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꽁이 되었어요. 이른 봄에 그 꽁이 양지 쪽에 앉아서 햇빛을 딱 쬐고 있어요. 그 꽁이 이제 늘 앉아있는 자리는 명당 자리입니다. 그 새들이 따뜻하고 좋은 자리를 잘 알아요. 햇빛을 쬐고 있는데 하필이면 산비탈을 지나던 그 멧돼지가 그만 돌을 흩디디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굴러가서 양지 쪽에 있던 꽁을 치어 죽이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의 죽음을 당했던 뱀이 다시 멧돼지로 변해서 까마귀가 죽어서 된 꽁을 다시 죽이는 경우가 되죠. 한번 치고 받았죠. 그죠? 자, 우연 같죠? 예? 정말 아무 의도된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이제 꽁이 죽었으니까 다시 꽁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냥꾼이 되었어. 어느 날 산에서 우연히 멧돼지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쏘려고 하니까 그 멧돼지는 근처에 있던 조그만 암자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암자에는 아주 눈이 밝은 숙명통을 한 육신통일 숙명통에다 남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뭐 나한테 맨날 와서 뭐 내 전생이 뭡니까 물어봐야 내가 답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랬거든 내가 지금. 예?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삼세 양중교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를 살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저 공주 두 분은 전생에도 약간 공주기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라가 시켜도 못해. 예? 앞에 계신 분들 시켜도 하겠어? 못하죠? 이순희 법원이 시켜도 못하겠지? 못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암자의 눈 밝은 도인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스님이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으려니까 절 주위에서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 과거의 원한 관계가 뒤엉켜서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는 광경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그 사냥꾼이 왔지요. 예? 꽁이 죽어서 됐잖아요. 꽁은 원래 뭐였어요? 그 전에 까마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산돼지로 다시 쏠라는 사람이 꽁이 변해서 지금 됐다고 그랬죠? 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멧돼지는 지금 도망 다니고, 멧돼지는 뭐랬어요? 뱀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만약에 이 사냥꾼이 쏴 죽이면 또 멧돼지가 또 어떤 환생을 해서 또 이 사람을 죽이게 될지 모르니까. 예, 도인 스님은 이 도인 스님한테 이 사냥꾼이 헐레벌떡 스님, 여기 멧돼지 여기 안 들어왔어요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별로도 앉혀놓고 그 사냥꾼에게 그러지 마라. 응? 네가 전생에 말이야. 응? 너 뭔 줄 아냐? 네 바로 이 전생은 꽁이었고 꽁의 바로 전생이 뭐냐? 까마귀였다. 너희 엄마 까마귀가 멧돼지를 응? 저 뱀을 죽였고 뱀이 멧돼지가 돼가지고 너 꽁을 전생을 죽였노라. 예? 근데 네가 또 죽이려 해서 되겠느냐? 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이게 설득을 했어요. 절대 저 멧돼지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 전생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서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께 귀의해서 아주 훌륭한 불제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꼭 알고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업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 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맨날 아프고 일어나 하는 그런 한탄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 전생부터 남을 많이 죽였다든지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 예? 다 당연한 거야. 알게 모르게. 그것이 꼭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에 너무 그 축생을 많이 죽인다든지 당모가지를 너무 많이 비틀다든지 하면은 금생이 또 아파. 그죠? 결국 지은 업대로 그 과보를 받는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믿음이 철저할 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조금 더 거짓말하고라도 대통령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밝은 내일, 좀 더 당당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가 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삶도 더 청정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셨습니까? 엄연한 현실입니다. 기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 기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되게 확실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통째로 예수님께 바쳐버리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스님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살림이 더 좋아지니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다 바쳐버리면 나는 밥줄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뭐라고요?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입으로 짓는 업,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업을 짓는 중에서도 아까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몸과 뜻과 입으로 짓는 중에서 입으로 짓는 게 제일 쉽다고 그랬죠? 네. 결국 입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입조심하고 이 경전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신심이 그래도 여러분 상당히 좋을 때인데, 좀 세월이 흐르면 이제 교육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신심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중에서도 이제 각양각색으로 신행 활동을 할 거예요. 소임을 맡아서 훌륭하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거만거만하게 다니는 분도 있을 테고, 아예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애가 나 강의만 듣고 그냥 다른 데로 가야지 해고 그대로 또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세요. 대부분 뭐냐면 동기로 공부하고 어떤 노사들은 소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 당연히 절에서는 그분들에게 상응한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만큼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줘요. 어떤 예우? 금전적인 예우가 아니라 모든 절에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뒤에서 꾸시렁꾸시렁 많이 나. 뭐라고 하느냐? 대원사는 말이야, 등급이 있는 것 같아. 신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꾸시렁꾸시렁 해. 근데 사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 본인이 다 하긴, 최진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몰라? 알죠?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서서 해. 하면은 그 예우해줘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입으로 업을 짓습니다. 그때쯤 되면 뒤처진 주자들이 업으로 지었다. 스님이 등령한테만 잘해주고 한다고 이제 막 업으로 지어. 그런 행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을
저하고 인연이 닿아서 다른 데를 간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하면 그거는 올바른 불자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남이 인정해주기 전에 본인 스스로 악도에 받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입으로 짓는 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악한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이간질하는 말, 양설, 기억, 꾸며내서 하는 말, 망어, 망령된 말, 막 꾸며내서 하는 거 봤죠? 얼마 전에. 에? 부동산도 많고, 에? 다리도 막 놔주고, 에? 알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아, 그 소리 듣는 사람 있는가? 주로 이 입으로 업을 많이 듣는 사람들 보면은 이 예수쟁이들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그래. 믿습니다 하는 했던 놈들이. 그래서 혹시 여기도 예수교 출신이 계시면 진실로 불교에 귀의해야 해.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부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부처님한테 잘해야지. 예?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러분 형제 친척에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들어요. 응? 그래서 정법진이라는 게 뭐라고요? 입을 깨끗이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 진원이라는 말은 인도 말로 망투라 또는 다란이라고 주문 다란이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해석하면 안 돼. 뜻을 모르고 해도 좋아. 원래는 뜻을 모르고 굳이 그냥 알라고 할 필요 없어. 그거 뭐 알아서 유식한 척 해봐야 머리만 복잡해져.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 불교 대계를 교육과정 다는데 이 스님 실력이 없어 못하나보다 이럴까봐 마지못해서 일부분 해설을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업진은이 그런 뜻이라만 알고 수리수리 마하소리는 알 필요가 다시는 없어. 왜 알 필요 없는지 알았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 중국 장안성에 유명한 이 우리나라 장안에 우리나라 이제 평양이 있겠지 유명한 거지가 중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 후삼국 시대 때. 그래서 중국으로 간 김에 거짓말을 꾸며서 용수관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기 그 요하를 넣으면 요즘 나오는 요하를 넣으면 중동 아닙니까? 그죠? 변방의 중국 변방의 어느 고을에 가서 자기는 고려왕의 조카라고 속이고 식사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족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찬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족 취급을 해줄 줄 알았던 거죠. 천하의 간달이었죠. 평양성에.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고려 사신이 한 명이 중국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그 고을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고을 원님이 이 사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려의 왕실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왕의 조카라고 하는데 중국으로 여행을 왔다면서 아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해요. 그 사신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평양성에서 내놓으라 하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조폭이야. 근데 잘못 말을 하면은 거짓말이야. 저놈 춤 건달이라고 말을 하면은 잘못하면 목이 날라갔잖아요. 그죠? 목이 날라갈 거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행패 부릴 것이고. 그래서 그 사신이 그 고을 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국민이니까 살려야잖아요. 그죠? 네. 그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말을 한마디씩 일러줄 테니 그 말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뭐라고 그랬으면 그것은 바로 거진주제, 거진주제 이 말이었어요. 중국사 그 고을 원님은 그 말의 뜻을 알 리가 없죠. 거진주제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신이 떠나고 난 후에 왕의 조카한 자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원님은 뜻도 모르고 거진주제, 거진주제 하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뜻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진짜 그 거지가 듣고는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그 고을 원님은 뜻도 모르고 외웠지만 거진주제라는 그 말이 진짜 거지에게는 엄청난 영혼을 발휘한 것이죠. 예? 진짜 거지에게는 거진주제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오락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죠. 이처럼 진언이라는 것은 모르고 외워도 신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스님이 무식하게 우리한테 말이지, 이제 막 불교대학 들어온 사람한테 다른 절 불교대학 가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나 하고 하루 왔다가도 뭐 끝날 때쯤 되면 수료증 받으라고 하는데, 이 절은 뭐 절도 뭐 중간급 규모밖에 안 되는 절에서 말이지, 너무 사람을 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을 정보 대단하니? 여러분이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걸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도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또렷또렷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말로만 건강해야지 해봐야 소용없어. 열심히 걸어야 해. 네? 열심히 걸면 그만할 거야. 그리고 마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네? 내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따라서 해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수리 사바. 예, 거기다 이제 밑줄, 옆줄, 뒷근 그으시고, 사바 하 다음에. 천수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지은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입니다.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이 수리라는 말, 집수리한데 그런 소리 알지요? 네. 집수리. 집이 더러워지면 수리하죠? 예? 네. 그러니까 수리하고 마는 크다는 뜻이니까 크게 수리하고, 쓰지 마. 무식하게 또 쓰려고. 어느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냐면 또 창피하니까. 근데 뜻은 같아, 사실은. 자, 수리하고 쉽게 얘기하죠. 수리하고 마하는 크다는 뜻이니까 크게 수리하고, 수가 반복되는 앞에 숫자란 말이야. 극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주 극히 크게 수리하자. 그래서 성취하자. 이런 뜻이요. 여러분 입 수리해야 해. 그죠? 수리하고 크게 수리하고 아주 극히 크게 수리해서 제발 좀 깨끗한 입 좀 가지고 절에 다니자. 예? 네. 부처님 경전 읽자. 이런 얘기. 이렇게만 하면 스님이 너무 척박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좀, 명동간 아가씨 치마 좀 들춰봐야지, 그죠? 예? 저기, 최혜선 부분. 최혜선 부분 어디 계시? 오늘 안 나왔나? 죄송해요. 어디 계셔? 안 나왔어? 그럼 아까 누구요? 최혜선 부부님이 아니고 최성혜 부부 어디 계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변화가 없었구나. 성에 여기 있어요. 아주 패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법당에서 뭐 봉사하는데 패션에 관계되는 봉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수리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길상존이라는 뜻인데, 길상존. 길상이라는 말은 상서로운 증세, 상서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징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징조는 존중할 만하고 존귀한 것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길상존. 그러니까 수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길상존이라고. 예. 우리 좋은 징조가 있다 이러죠. 예? 길상이라는 것은 좋은 징조 이런 뜻이에요. 그런 뭐 길조 그러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길상존 이런 뜻이고, 마하수리는 마에는 크다는 뜻이고 수리는 대길상존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한자 해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길상존, 대길상존. 수수리에서 수는 지극하다. 그래서 우리 남극 북극 할 때 극자, 극길상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바는 앞에 내용을 결론짓는 종결의 의미로 사용되는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구경, 원만, 성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국에는 원만이 된다 또는 성취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풀이해서 한번 읽어보면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 그 길상이 원만히 성취되소서 이렇게 한자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러는데 여기에서 길상을 순수한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요. 다시 길상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원과 찬탄입니다. 축원과 찬탄. 남을 위해 축원해주고 찬탄을 하는 것은 진정 길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원한다는 것은 잘 되세요 하고 축원해주는 거죠. 아까 40불공하면서 선생님 축원한 거 봤죠? 여러분 축원 다 하죠? 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찬탄은 칭찬하는 거죠. 아, 거룩하십니다. 훌륭. 아까 내가 최성희 법원님 참 패션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찬탄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거죠?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면 좀 혹시 노동선 법원님 손기대가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런 거 가지고 마음속 절대 안 돼. 선생님이 젊은 애들한테만 신경 써준다고 또 이런 마음을 내면은 이 불교계 다이나 말아요. 완전 허당 다니는. 알았죠? 네. 이종원 법도 마찬가지야. 나도 젊은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뭐 이런 생각 하지 마. 절대 비교를 하지 마, 비교를. 네. 저쪽에서는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 패션 감각이 좋습니다. 최성혜 법원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할 때 내가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어요? 시큼한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 마음이 좋으면 입에서 깨끗한 향기가 나겠죠? 그 소리요. 네? 남 칭찬하고 남 축원하는 입에서 욕 나오고 나쁜 말 나오겠냐 이런 얘기야. 예? 알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자리가 커야 한다. 예? 자꾸 좋은 말을 할지언정 시큼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야. 알았어요? 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그의 근본적인 인간성을 찬탄해주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수리의 진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입니다. 네? 자, 당연히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그 마음에 축원하고 찬탄하는 마음속은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자동으로 수리가 되어버리죠. 그렇다고 여러분 입을 가지고 와서 가서 뭐 대표로 밀 수도 없는 문제고, 그죠? 내가 지난번에 뭐 멧돼지 주둥이 잘라본다고 했죠. 잘라본 게 뭘 하네. 내 또 찢는 거야. 그죠? 네.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예? 아, 내가 축원하고 찬탄해야지. 통박 굴려가지고 되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응? 그러므로 그 수리의 구체적인 표현은 어느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원하는 말하면 모두 다 수리의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축원하는 거죠. 자, 조희순 법원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세요. 아주 극히 행복하세요. 그 행복 성취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뜻이 됐습니까? 네. 또 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해 줄까? 누구를 얘기할까? 너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최영희 법원님 아주 그 모양새가 아주 중후하셔요. 네? 중후하십니다. 참 그 듬직하십니다. 아주 듬직하고 듬직합니다. 크게 듬직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리고 극히 듬직하셔서 네? 꼭 칠전등 총무관사로서의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뜻이. 알았어? 스님이 괜히 나보고만 나이 들었다고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수리의 내푸는 뜻 이제 아셨습니까? 네. 또 이런 말 있죠? 훌륭하다고 해볼까요? 심선자 부부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크게 훌륭하십니다. 극히 훌륭하십니다. 그 훌륭한 마음을 끝까지 성취하소서. 이렇게 주는 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뜻이. 이렇게 좋은 마음. 자,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바의 뜻은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죠. 이런 마음에서 나쁜 보살 뭐 이런 생각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네?
스님이 전현만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이 천수경을 함부로 펼치지 말라는 뜻이. 알았죠? 네. 부처님 위대한 경전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수리하고 입을 크게 수리해서 아주 극히 수리해가지고 꼭 그거 수리를 잘 완료하자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요.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법문 잘하신다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법당에 오셔서 법문하셨죠? 포교원장을 했던 배양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암도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입술이 잘하고 다닙시다. 네? 네, 이때만이야. 또 지나고 나면 그래도 본성이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김강만 교수님. 네. 내 말 맞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알아요? 알지? 네. 자, 각기하면 좋은 말을 한다고. 예? 예. 절대 절 바깥에 나가서는 절 이야기, 스님 이야기, 예? 절 도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더라도 할 일 있으면 좋은 이야기나 해. 알았습니까? 네. 예. 화제를 삼지 마. 중요한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그래야 뭐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예? 예. 자, 뭐 이게 수리만 하나 오늘 알고 가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목탁이랑 연습할까요? 좀 더 나가야지 그래도.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자,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요건 뜻이 뭐냐면, 요거는 현설이죠. 뜻이 그대로 바로 드러나죠. 오방 내외는, 오방이라는 것은 5방이 이런 얘기예요. 동서남북 하면은 4방이죠.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 하면 평면 개념입니다. 중앙 하면 5방이죠. 네? 그래서 5방, 중앙을 합해서 5방이라고 하고 8방, 10방 그런 것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5방 내외, 내가 서 있는 이 안과 밖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수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밤 11시 이제 천수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 안과 밖에 모든 이런 뜻이에요. 예? 안이 제신지는, 안위란 말은 편안하게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죠. 편안할 안자, 위로할 위자. 편안하게 위로해준다. 뭐를? 모두 제자죠? 모든 신들을. 예? 모든 신들을. 그 지는 뭐? 비밀스러운 말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방 안에도 모든 신들이 와 있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와 계시기도 하고 보살님들이 와 계시고 화엄성중이 화엄성이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와 있었어요. 또 밖에는 여러분이 천수경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창문 밖에서 여러 개 길거리 저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은 또 창문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 뭐 하나 하고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퍽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편안하게는 비밀스러운 말을 해줘야 해. 자, 내가 지금 기도 좀 하려니까 좀 조용 좀 해라. 에? 에? 옛날에는 단칸방 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애들을 재워야, 에? 몰라? 그 다음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예. 내가 기도 좀 하려니까 밖에서 모든 신들이 서대지 말아라. 어? 좀 수선스럽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달래는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조그만 공사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어때요? 무슨 공사를 하거나 집회를 열려고 하면 공사하려면 구청에다 신고해야 하고, 예? 발코니 확장하려면, 그 다음에 모임 있으면 경찰서나 파출소에다 우리 저 큰 법회 있습니다. 행사인데 좀 협조해 주세요 하면은 좀 협조가 더 잘 되고 좋죠? 그냥 하면 막 또 신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 이치와 같아.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지금 수행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조용히 하셔. 에?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알아듣고 좀 편안하게 계세요. 그리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한 제목이 뜻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나무상만다 못다 남으면
굳이 옴도로도로 지미 사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궁금하다면 간단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 나마스에서 온 말로서 눈이 이야기했죠, 내가. 그죠? 귀하다. 응? 돌아와 의지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사만다는 널리 이런 뜻입니다. 널리 두루. 널리 두루. 못다남에서 못다는 원래 부처님을 붓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붓다라는 말이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다는 뭐라고요? 붓다라고. 다른 말로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영어 S, 복수를 표현하는 S자 붙이죠. 뭐뭐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나무 잠만다 못다남은 널리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사만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널리라고 했잖아요. 널리 온 우주에 계시는 못다 부처님들께 부처님들께 나무 앞에 나무 귀유합니다. 귀하여 받든다 이런 뜻이. 자, 신들에게 그렇게 당연히 신들은 또 그렇게 하는 얘기겠죠. 예? 자, 신들은 부처가 되면 신이 신을 제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는 예수가 와서 전부 다 머리 꿇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천지경을 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방내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부처님께 귀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딴 것에 가 있으면 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시궁창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일심으로 되어 있으면 천수경을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는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사바 다음에 슬래시 기어시고요. 자,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이제 진짜 이 진어는 이제 요거요. 예. 옴 이거는 맨 첫머리에 나오는 옴이라는 진어는 그 뜻이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로 해석하면 그 뜻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옴이라는 진어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최상의 훌륭한 진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옴을 진언의 왕이라고 하고요. 쓰세요. 진언의 왕, 우주의 핵심, 소리의 근원, 이렇게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진언의 왕, 비밀스러운 말씀의 왕이다. 그 다음에 우주의 핵심, 소리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길을 가다 두려움 뒤에서 뭐가 귀신이 붙는 것 같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조심해요. 젊은 처들이 있어서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네. 네? 뭐 할 때 했었어요? 금영시식할 때 이야기했었죠? 진원. 이 옴만 가지고도 두려움이 싹 달아나요. 한번 해보세요. 어두운 데 갈 때 좀 두려운 마음이 들면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게끔 길게 장을 빼 이렇게 하는 게 알았죠? 그러시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우리 붙이려면 오음자가 많이 붙잖아요. 여러분 덮밥 바지 같은 데 오음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붙었는데 귀신 달라붙지 말라고. 응? 그래서 이 가장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진언 중에 진언의 왕입니다. 그래서 옴을 읽을 때는 길게 장음으로 소리냅니다.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을 씻어주고 모든 것으로부터 항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이제 신들한테 직접
하는 장면이 이게. 일단 신들한테 우리 싸움 붙으면 일단 먼저 선제 공격하는 사람이 이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오음으로서 한번 딱 기선제압 해놓고 나서 다음으로는 도로도로라는 말은 별 뜻이 없는 형상을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톡톡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도로도로는 톡톡 이런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신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신한테 톡톡 등을 두드리면서 톡톡 다독거리는 장면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의성어라고요. 다독거리는 모습을 형성한 형용사로서 의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미는 뭐냐면은 종자라는 뜻이에요. 종자, 열매. 그래서 이 지미라는 것 속에는 신들을 위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신들을 위로하는 모든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지미라는 말이에요. 김지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 그분은 어떻게 요즘에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평평하게 잘 사시나? 늙었죠 많이? 보신 분 있어요 최근에? 벌써? 요즘 하도 성형에서 피니까 목을 봐야 해. 여성분들 나이 든 거 보려면 목을 봐야 합니다. 목은 수술을 못 하거든요. 목을 봐야 해. 오늘 내가 한번 전 다 검사를 해봐요. 우리 간사부터 검사를 일단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사바하는 정구업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취, 원만, 구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안위시키는 일이 원만히 철저히 편안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종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에서 사바의 뜻은 지금 모든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모든 신들이 자연스럽게 안위되도록 편안하게 되도록 바라고 또 그런 상태가 성취되도록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음 해놓고 신들을 톡톡 치면서 다독거리면서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 진언의 종자가 담겨있는 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다 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안위 계신진에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신들이 아니 여러분이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는 복잡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파출소에 신고한 꼴이 되고 구청에 발코니 확장 신고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비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래서 밤 11시 반 이후에 기도를 할 때는 꼭 천수경을 다 하시고 신묘장구 대단을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귀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귀신이 중생이에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귀신을 공부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한참 지금 열심히 지금 아주 우리 점심시간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이 수행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대비주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개경계. 개경계는 따라서 하면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을 의다음에 슬래시 그것이고요. 자, 빗금 치셨으면 그 부분만 해석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10개자죠. 이건 현설입니다. 뜻이 드러나죠. 개경계 10개자에 경서경자에 시계자입니다. 개경계는 말은 경을 펼치기 전에 경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은 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뒤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냥 떡 이래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는 게 아니라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한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영화에 가면 예고편 상영하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가수극장 들어오면 몰래 들어가서 보려고 하다가
기도한테 걸려서 얻어쳐맞고. 응? 그지? 응. 그 전기도 안 들으면 난 깡통에 살았거든. 근데 그 발전기 돌아오는 소리가 그렇게 신기한 거야. 어? 발전기 돌아오는. 내가 그 김소래 진달래꽃이라는 무성영화 시대를 막 넘었을 때 내가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 그랬을 때. 예? 65세니까 나이가 그 정도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그때 뭐 코 올리기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치? 안 태어났을 것 같아. 앞에는 또 몰라. 이정원 보사람은 지금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아니 무슨 영화인지는 아는데요.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세대가 다양한 세대가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나도 좀 강의 방식을 바꾸고 가려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 말 알아듣고 옛날 그 향수가 생각나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난 참 뭐 아련한 추억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는 무슨 녹음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자전거에다가 배터리 달아가지고 스피커 달고 다니면서 동네를 이제 막 예고편을 하러 다녔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눈물 없이는 벌써 없는 영화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그냥. 조그만 어린 마음에도 저 영화 좀 보고 싶다. 그러니 그 17, 18세 되는 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예? 노동선거부 그때 한 30살 됐었죠? 예? 그랬죠? 가슴 벌렁벌렁 안 했어요? 지금 아마도 누가 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신묘장구 대단하는 펼치기 전에 신묘장구 대단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야 하고 예고편 보내는 거예요. 요즘 비디오 보면 예고편도 나오죠. 그죠? 그거. 그래서 무상심심 미모급이라는 것은 자, 뜻을 보겠습니다. 없음 무자에 너프를 성자예요. 그 다음에 심심이라는 것은 깊고도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품이 없으며 깊고도 깊은 미묘는 묘한 그런 뜻이죠. 묘한 부처님의 가르침.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겁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의 단위를 겁이라고 말합니다. 응? 겁이라는 것은 우리 겁나게 많다 이러죠. 저 밑에 가면 겁이라는 것은 아주 길고도 긴 세월을 말한다. 일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런 뜻입니다. 백천만급은 만날 어려울 난자지요. 조우는 만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깊고도 깊은 넓고도 깊은 비추님의 묘한 가르침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이런 뜻입니다. 만나기 어렵다. 자, 여러분 같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무려 한 30명 정도가 탈락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본만 놀아서 지금 마지막까지 수료 과정까지 가는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탈락했어요. 그 사람들도 전부는 한번 해보겠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장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또 경전방 가면 또 경전방에서 또 걸려집니다.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불법입니다. 아동몽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두 문장씩 뜻이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나아자예요. 나아자의 지금 금자입니다. 내가 지금 문자는 이게 들을 문자예요. 그 가운데 변이 귀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한자가 아주 재밌어요. 알고 뜻을 보면 문은 문인데 귀때기가 들어가 있는 문. 그러니까 우리 귀지. 그죠? 우리 귀. 듣는다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듣고 문 들을 문자 듣고 볼 견자죠. 보고. 보고. 그 다음에 얻어서 얻을 뜻자죠. 얻어서 받을 숫자에 지닌 짓자예요. 지니다 할 때 지닌 짓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 지니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할 원자죠. 이해할 핵자입니다.
원컨대 이해하게 하여 주소서. 뭐를? 열애의 부처님의, 열애는 부처님이죠. 진실한 뜻을, 진실의 뜻 자죠. 진실한 뜻. 내가 지금 뭐를 받아 지냈을까요? 부처님의 법이죠. 가르침을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 지니니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소서. 자, 불교 다녀도 부처님의 경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면 예수교 다니면서 모란시장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예수교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응? 똑같아? 불교인이라고 그러지 말하는 법이 없어. 응? 불교가 왜 좋은 것인지, 왜 행복한 종교인지 분명히 알고 있대. 자, 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더 이상 높음이 없으며 깊고도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 가르침, 백천만금 난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아동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지니니 원컨대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 너무너무 글자가 멋있죠? 글자가 딱딱 일곱자로 딱딱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시는 딱 글자 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산문 글자 수에 상관없이 쓰는 것이 산문이고요. 아셨죠? 그래서 개경계라고 말한 거예요. 경을 펼치는 진언이다. 여기서 원해열의 진실을 하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소하니까 여러분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배우러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 법회에 참석하든지 불공을 드리든지 경전 공부를 하든지 간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을 둬야 합니다. 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참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욕심으로 절에 다녔습니다. 네? 네, 이 자부전 되게 해주고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부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복덕이라고 그랬죠. 네? 귀육을 양육되어서 부처님이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된다고 그랬죠. 지혜는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한 생각 또 안 일어나게 하는 반야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 그것만 성취해서 내 것만 따먹어 버리면 나는 이기적인 물자야. 예? 한없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어요. 복덕은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써만이 복과 덕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비를 요즘 현대식 말로 하면 헌신과 봉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강제로 시켰지만 그래도 그나마 봉사해보니까 돌아갈 때는 마음이 뿌듯하죠. 예? 생전 처음 해보신 분들 많죠. 예? 예. 작은 데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데서부터. 수료할 무렵쯤 되면 여러분들이 특성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교육팀, 어느 사람은 총무팀, 어느 사람은 홍보팀, 어느 사람은 부교팀, 어느 사람은 법당 관리하는 기법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의뢰를 해서 봉사하세요 하고 부탁할 때 손살에 치지 마세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 그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법장들은 있죠. 여기서부터 계속 나가요. 나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끝났냐면 신묘장부 대단한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엄청 바쁘다. 어메. 말씀 안 해요. 다음 시간에 신묘장부 대단까지 못 끝나요. 다음 시간에 신묘장부 대단하기 전에까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신묘장부 대단에서 끝까지 다 바빠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바빠요. 바쁘니까 천수경회를
잘 읽으세요. 대리주 열심히 하세요. 예? 그러시면 이해가 잘 갈 거고 지금 요거를 좀 이렇게 거짓말로 제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오겠지만 예, 좀 불성실하게 하고 참에 쓴 사람은 이 강의에서 많이 봐요. 반년 시간마다 훨씬 쉽고 재밌죠? 네. 자, 목탁 연습 잠깐 해보겠습니다. 15분 정도. 목탁을 자, 입줄에서 3개, 입줄에서 3개만 배치를 해보세요. 자, 내가 목탁을 한번 잡고 쳐보고 싶다 하는 사람 이쪽에서 3명만 자원하세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번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 이쪽에서 3명, 이쪽에서 3명. 빨리 나와. 시간 없어요. 빨리. 안 나와. 그럼 빨리 나와. 간사님 나오.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라니까. 또 한 명 이쪽에 한 명 더 한 명씩 나와요. 아, 그래? 그러면 누가? 저기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한 명 들어가요. 조유선 보살님 옆에. 아니야. 이 영어 보살님 빨리 나와. 여기 한 명 더. 세상에 뭐 빨리 나와. 자, 목탁 치는 것부터 하는 분들은 보세요. 이제 자, 일어서세요. 목탁을 쳐보세요. 목탁 치는 줄을 먼저 목탁 잡는 것부터 해. 목탁 전체 잡는 이렇게 잡으세요. 밖으로 잡아. 밖으로 잡아. 중요하지 하지 말고. 상관없어요. 왼손 잡으면 왼손으로 잡고. 밖으로 잡아.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맞아. 자, 잡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잡아서 딱 명치 끝에다 대세요. 대도 사실은 이렇게 쳐져요. 예? 그러니까 어느 스님들 보면은 안돼 아주 보기 싫어요. 예? 예? 그런 노스님들이 힘없을 때 하는 거고, 예, 이렇게 하면 이거 자신 아니야? 자, 된다 하는 개념으로. 예? 나중에 그걸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말고. 그 다음에 숙이지. 코끝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목탁체를 잡는 이유가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감싸주세요. 여러분 살짝 감싸니다. 살짝 꽉 잡지 마. 살짝 여기서 이거 돌아. 예? 그래가지고 동그란 부분이 살짝 감아서 지 멋대로 튀지 않도록 목에만 통지라. 됐습니까? 돌아가야 된다니까. 혹시 여러분 선배 중에 강동 일전 등장 열애성 보살님 그래서 목탁을 채우고 가르쳤더니 나중에 보니까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식은땀이 나요. 얼마나 긴장됐다니. 여러분 선배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친절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좋잖아요. 자, 힘주지 마라. 편안하게. 그러나
지 멋대로 흐물흐물하게 하지 마세요. 똑바로 영치 끝에 대고. 자, 잡았으면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다 딱 대세요. 여기다 여기다 대는 게 아니고 여기다. 약간 각도를 엇박자로 돼. 사람이 머리에서도 제일 얇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지. 이마. 꼴통을 튀기도 소리가 이게 여기가 더 잘 나죠. 여기 소리가 tun탕하게 나죠. 그죠? 그 위치와 같아요. 여기 때리는 것은 땀 때리는 것 같아요. 어디 때린다? 여기 때린다. 네? 자, 때려보세요. 이렇게 또 너무 들지 말고. 여기 일단 이게 해봐요. 이것이 합장이 합장. 목탁 든 상태에서 합장이 이겁니다. 합장 들어라 똑바로. 아이 목탁이 이게 아니야. 합장. 무사님은 또 여기 이러고 땡겨. 합장. 이게 목탁 든 합장이에요. 알았습니까? 합장 상태에서 무사님은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마 가운데 대라고. 네. 이 상태에서 먼저 또르륵 해봐. 또르륵. 이게 굴림 연습이 돼. 자동으로 또르륵 부르는 걸 보란 말이에요. 또르륵. 이것도 움직일 필요 없어. 손목만 움직이는 거야 원래. 또르륵. 이 또르륵의 감각이 와야 돼. 이게 안 오면은 억지로 그치는데 이건 목탁이 아니야. 알았어요? 이게 돼야 돼. 목탁을 힘들어서 못 쳐. 알았어요? 자, 힘을 주지 말고. 힘주지 마. 반동에서 또 일부러 또 굴려고 반동. 잘하시네. 역시 패션 감각이. 자, 지금을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세요. 이 폭을 크게도 잡고 작게도 잡고 해보세요. 자, 이제 방법이 좀 뭡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림목탁을 해보겠습니다. 내림목탁은 크게 진폭을 크게 했다가 낮아지는 것을 내림목탁이에요. 이분들 다 이제 스님 되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내림목탁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진폭을 크게 잡아야만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나와요. 이 목탁 때리는 내림목탁의 숫자는 몇 타냐면 15타 플러스 마이너스 2타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일부러 하나, 둘, 셋, 넷 안 돼. 네? 그러니까 진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일부러 하나, 안 돼. 그러니까 자, 진폭을 처음에 크게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좁게 잡아버리면 다섯 개 안 넘어가면 끝나버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진폭을 크게 잡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합장 상태에서 목탁 합장 상태에서 자, 목탁. 이 목탁 주의하세요. 같은 목 어떻게 했냐? 이게 아니고 목탁까지 확장 치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목탁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데 허리만 굽어지는 거예요. 예? 땅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진폭 크게 잡고 되죠? 예. 이 진폭을 크게 잡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목탁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면 이 슈골 출신들은 알 건데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 알죠? 예? 처음에는 크게 떨어지잖아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이 낙수물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린 목탁. 자, 일어나는 신호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신호 일어나죠? 그죠? 자, 일어났죠? 그렇죠. 내린 목탁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내린 목탁이에요. 자.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자목탁은 어떻게 치느냐? 일자목탁. 반야신경 칠 때, 일자목탁이 치는데, 일자목탁은 먼저 합동에서 내려보세요. 내리고 올라왔죠. 예. 처음에 모든 경전 목탁을 칠 때는 신호 예비 신호를 줍니다. 보세요. 예비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산 대를 찍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한자 대보살행신자 이것이 일자목탁인데 그러면 앞에 했던 건 뭐냐면은 먼저 이 목탁한테도 야 오늘로 때린다고 신호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탁 때려버리면 아프잖아. 그죠? 대비를 해. 그러니까 이게 기본 예타입니다. 무슨 목탁 경전을 치든 간에 이거 보세요. 하나 둘셋 넷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반야신 같은 7탁째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걸 왜 쳐주느냐? 이걸 예타라고 하는데 내가 이 빠르기로 하겠다고 대지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네? 그럴 때는 반야신경 목탁 칠 때 하고 그죠?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여유가 많다 그러면 어떻겠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았죠? 예타가 엄청 예를 들어서 예타 또 찍고 찍고 나서 다음 실제 하면서는 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냐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정전을 빨리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이런 결정을 다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반야신경 목탁 한번 쳐볼까요? 했으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 세 번째도 그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버지한테 끝나는 거야. 알았죠? 모든 경전의 독성이 끝날 때는 목탁 풀면 마지막 내려가지고 눌러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용보살님은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거 패션 문학이 제일 잘해요. 보세요. 제일 잘해요. 손목이 손목만 돌아요. 아주 잘해요. 보통 마시고 잘하죠. 조금 떼세요. 소리가 떼보세요. 여기
기본 요령은 아셨고요. 지금 이 방금 쳤던 게 반야신경 일장. 반야신경은 짧기 때문에 일장 못하고 천수경은 여러분 초심자들은 일장 못하고 치는데 이제 많이 숙달이 되면 스님 일장 못하고 안 치죠. 하다가 중간중간에 쳐주죠. 예? 그 7자 목탁이라는데 그렇게 치는 그런 건 어려워요. 일단 1자 목탁으로 천수경도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간단히 다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의식을 직전하면서 하는 것은 많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등법회에서 할 때는 이제 자꾸 해봐요. 근데 이 지금 이게 한두 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백문이 불여 일타예요. 자꾸 쳐봐요. 예? 쳐보면은 두려워져요. 지금 오늘 했던 거고 또 다시 하고 혹시 쉬워요. 아시죠? 그래서 우선 익혀야 할 것이 이 굴림목화. 굴림을 할 줄 알아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끝에 안 들어가요. 굴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근이잖아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근은 뭐냐? 관세음보살 정근하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관세음보살은 굴림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또르륵 딱에서 자, 아까는 또르륵이었죠, 그냥. 그렇죠? 하나가 딱이 하나 들어가요. 또르륵 딱, 또르륵 딱. 자, 근력은 한 번만 더 찍어봐요. 또르륵 딱. 일부러 찍으려면 안 돼. 또르륵 딱. 굴림이 안 된 사람은 이거 정근 목탁 한다. 또르륵 딱. 아니, 이게 100% 되는 게 아니고 90도로 뭐 성냥도 흘리시는 게 아니고 정확히 놓고 여기서 이쪽 때려도 소리가 안 좋고 여기 안 된다니까 정확히 그래서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한 번을 준다고 그랬죠. 처음에 관세음보살 관세 처음에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 똑똑 찍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똑 따라요. 마지막 끝날 때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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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시작한다는 것을 한 번만 알기면 돼요. 관세음보살 딱딱 응? 하고 나서 관세 똑딱 똑딱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때 끝날 때는 한참 정근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중들이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집전하는 스님들은 제가 혼자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어라. 이제 끝내려고 한다. 도신을 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또 축구를 3번을 해줘요. 합장 반배 한 번에 예? 저도 한 번에 3번 해준다고 해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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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음마로 해서
업생 내 제역장 아금 참회 예술의 원제지 소재 대세상의 여기서 아까 세 번을 찍어주는 얘는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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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알았어요? 내가 벌써 원곡이 바뀌면 끝낼 준비 하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똑똑 딱 연습하고 똑똑 연습하고 이게 먼저 돼요. 불림이 연습되고 불림이 연습되고 그다음에 내림 그다음에 내림이 되면 그다음에 또 갔다 새벽에 하는 것은 올림목탁이라고 있어. 올림목탁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현재 쓸 일이 별로 없고 올림목탁은 스님들이 전문을 쓰기 때문에 다음 드리겠습니다. 올림목탁은 새벽에 하는 목탁을 이렇게 내리는 목탁이 아니고 새벽에는 정구업하면서 노량식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올림목탁은 조용히 모든 중생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고생하셨고요. 세 분, 여섯 분 고생했죠? 박수 한번 진땀이나요? 그래도 보니까 그 여러분 선배들에게서는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막 진땀이 나거나 사시나무 던져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강동의 열애선 그 간사님은 완전히 손이 보니까 차고요, 차고. 얼마나 긴장을 했더니 그래도 그 차가워진 손에서 막 그 진땀이 나요. 그렇게 힘이 들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겁이 없는 사람들. 자, 좀 백문이 불여일견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해보셨던 분은 더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오늘 안 해봤던 분, 네? 분들이 우리 전미선 법부, 김영민 법부 준비하고 이쪽에서는 노동선 법부님 준비하고 박청란 법부님 준비하시고 저 옆에 또 누구요? 고경수 법부님 준비하시고 김현수 법부님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 좀 해보세요. 지금 이제 스님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뭐 목탁 친다고